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쪽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옛날 서영화를 보면요, 목가적인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죠. 그 목가적 풍경에 보면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자그마한 예쁜 그 예배당이 그렇게 꼭 들어 있습니다. 평강을 상징하고 또 예배당이 그 동네의 중심에 항상 있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잠시 있어봤지만은 항상 그 동네에 가장 예쁜 곳에 예배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예배당 옆에 또 무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죽음과 삶이 항상 그 공존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최근에 이제 그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안티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가 해모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가진 풍경, 그 풍경 속에 예배당이 들어 있어서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이처럼 세상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심하게 강하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런 이제 사회적 비난이라든지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가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 정말 우리는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부분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12장은 대단히 훌륭한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오다 보면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이후에 바로 10장과 11장에 가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곧 창조 다음에 타락이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2장은 구속입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구속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 우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의 도시 중에 가장 발전된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는 것이 수메르 언어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또 우상들로 절비한 도시민입니다. 도시 사람입니다.
옛날로 지금의 우리의 문화로 본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시작되어지는 것은 유목민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도시인이 살다가 유목민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생활이 적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구원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점에서 12장은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구약의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 복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여러분 첫째가 땅의 약속, 자식의 그런 약속이고 땅의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 복 자체가 된다. 복 덩어리가 된다. 그런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임시 휴게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가장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지이고 우리의 희망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이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3절을 보면은 근데 이런 제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복을 주시는데 3절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또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저주에다가 여러분 줄을 딱 그시고 옆에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저주와 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저주는 뭐냐면은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경멸하다, 가볍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저주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저주지만은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라고 할 때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도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경밀하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은 여러분 1절 2절과 너무 다릅니다. 1절 2절은 직접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은 직접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한 복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는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고 복 덩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증거가 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아브라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경밀히 여기고 너를 한창게 여기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보호 차원에만 보지 말고 큰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책임과 사명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넌 복의 근원이다라는, 너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전도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세상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 사명과 책임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 이 위기를 보면서 우리와 관련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이 위기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사명에 무너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가진 그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통한 열방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면요, 그건 여러분 세상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져서 세상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뭘까? 아브라함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의 잘못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흉년이 되니까 자기의 이 가족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애굽에 내려간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엄청나게 큰 재앙이 바로와 그 집에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복덩어리 아닙니까? 복덩어리. 예,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복덩어리 이 말입니다. 복덩어리. 그럼 복덩어리가 변치 않은 이 복덩어리가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애굽에 내려가면은, 복이 내려가면 여러분 그 사회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의 왕궁에 이 바로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그 왕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사례를 보고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례가 굉장하게 예뻤던가 봅니다. 할머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예뻤던가 봅니다. 그 나중에 이 사례가 나이가 한 그 90 정도 됐을 때도요, 그랄에서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더 거짓말 하거든요. 그때도 또 빼앗길 뻔했어요. 뭐 할머니 빼앗기면 무슨 소리 싶어도, 야, 사례가 보통 미모가 아니었던가 봐요. 아브라함이 진짜 복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애굽에 딱 내려갔는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싶으니까 아내 보고 네 노래해라. 내가 봐도 예쁜데 그 사람들이 봐도 얼마나 예쁘겠. 자기 아내가 처음에 예뻐도 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석집사님. 처음에는 예뻤는데 지금도 예쁩니까? 아, 예, 네, 우리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안 그래요. 말은 저래도 립 서비스입니다. 말은 그게 어느 날 보면 예쁜 것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 아내가 예쁜 거예요.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 예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를 당신을 빼앗아 간다면은, 당신을 빼앗아 가는데 빼앗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남편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편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례가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첫째는요, 본문석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배경을 알면은 이게 충분히 돋보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위협을 없애려고 화친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협을 없애고 화친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자기 아내와 둘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조카도 있고요,
그 당시에 요 정도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냐면 약 1000명 정도의 가족이 있었다고 봅니다. 1000명 정도. 여러분 그 중에 보면 318명은요 친위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대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18명이 나중에 동맹군을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 1000명의 무리, 거기다가 군사까지 있는 이런 무리가 여러분 북방에 있다가 남쪽으로 애굽에 딱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바로가 이거는요 적군이 쳐들어왔다라고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 화친으로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킴으로 아브라함이 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 꼼수 뿌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이러면 안 됐죠. 두 번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의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상속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속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너 상속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12장 1절 2절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속자로 생각했냐면 나는 아기를 못 가지니까 내 상속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15장까지 가보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상속자로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다고 할 때 15장 6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장까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손을 통해서 상속자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롯이었던 것입니다. 즉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넓은 땅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아내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포기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동인 교수라든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왈턴 교수가 이 견해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계속해서 연민에 빠진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도 막을 수 없고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다른 그때 그 상속자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낳아야 될 그 사례를 통해서 낳아야 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을 상속자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사칭해서 바로와 계약 관계를 맺어 안전을 보호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음이지만은 자기가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사라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12장 3절에 기반을 둔 자신의 이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결단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있을 곳에 있을 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복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복음을 가진 자의 잘세를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 왜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왜 고통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과 적용을 함께 내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축복함으로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저주함으로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사라를 넘겨줌으로 세상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맛보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핍박함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세상이 저주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왜 그렇게 욕하겠습니까? 실수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이 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요, 대단히 확대되어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담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장소도 갈릴리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데가볼리는 이방입니다. 요단강 건너편도 이방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만 선포가 아니라 강력한 긍휼의 행위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데이비스 앨리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명령들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주는 교회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치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로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복으로 세상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을 통해서 애굽에 흘러가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잘못된 길에서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이게 완전하게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이 지금 망하게 되어졌고 바로가 지금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도 살리고 바로 이 애굽도 바로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세상에서 다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다시금 복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은혜의 갑질입니다.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또 다시금 그렇게 사례를 돌려주고 그렇게 또 막 물질도 줘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는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례를 다시금 돌려받게 되어지고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금 화목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사례의 자궁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궁에서 메시아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궁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애굽의 바로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의 근원도 통로가 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요개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망해도,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가 여러분 그런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낼 자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수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켜주셨듯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덩어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주는 천국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증거가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은 내게 흘러와야 내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복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자체로서 복 덩어리로서 복 받을 짓을 하면은 세상이 나를 축복함으로 세상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잘못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상이 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있다면은 세상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의 덩어리가 아니고 복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흘러가야만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진짜 예수쟁이들은 달라 이런 소리를 함으로 인해 우리를 칭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리에 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막 공갈하고 그런 여러분 그 막 일 터지는 그런 곳에 예수쟁이가 딱 중심에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정인이 우리 교회도 정인이 있긴 한데 이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좀 보통 때 좀 잘하지 그죠? 이 정인이가 그래 죽고 나니까 참 여러 가지 밝혀지잖아요. 그 막 신원이 밝혀지잖아요. 그 신변이 막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양가다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포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 자제들이에요. 물론 또 언론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숨은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여러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 하나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 부모가 그런 예수쟁이들이라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 그분들이 구역에서 뭐 자기들은 애를 입양했다고 자랑하고 그랬다면서. 여러분 그런 게 불신자들이 알면은 세상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 비판하고 욕하고 예수쟁이들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거기 여러분 막 고소하고 그렇습니까? 세상이 안 되는 게 고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받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세상이 여러분 잘 되고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중요한 12장 3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복에 대한, 복의 근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0절의 이 내용이 여러분 요 뒤에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 복 덩어리라고 말하는 이 내용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야, 네 때문에 온 그 애굽이 망할 뻔했다. 바로의 왕궁이 망할 뻔했다. 너는 복 덩어리 아니냐? 네가 있는 곳에서 복을 흘려보내야만이 온 열방이 복을 받고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개혁해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혁, 리폼 처치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욕을 끼치고 막 그런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잘하십시오. 시간마다 그런 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의 자리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신뢰할 만하다. 모범적이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직장에 갔는데 늦게 가고 일찍 집에 가버리고 그렇게 골탕 먹이고 다른 직원들도 청소도 하고 또 늦게까지 일을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나는 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딱 맞춰서 들어가고 땡하고 집에 가고 이러면요 예수쟁이들 참 노랑 냄새 난다 이란답니다. 응? 맛있는 거 살 때 뭐 커피도 살 때 내가 좀 더 많이 사고 이래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이름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외식하러 갈 때 돈 안 내고 싹 빠져버리고 놓을 때 뒤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더라. 이런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의 자리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천국 복음을 증가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